네,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이 복된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번이나 계속해서 읽고 계시는데요.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 특별히 우리 원당교회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또 메시지, 또한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원당의 성도들이 붙들어야 할 말씀이기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붙들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세상의 문화, 세상의 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여러분, 내 인생의 이 끝자락에 서 있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생각을, 그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하고, 나의 인생의 종착지에 내가 서 있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고민들을 우리는 항상 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원당교회에서 장로님으로 18년간 사역하셨고, 또 경신교회를 15년간 섬기시다가 이제 은퇴하신 이육하 목사님의 은퇴식에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새롭게 위임받아 시작하시는 안모세 목사님의 첫 시작이었고, 또 저녁에는 첫 가정을 이루는 이 신혼 부부를 위한 기도, 또 결혼식에 이런 아름다운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마음에 이육하 목사님의 은퇴식을 보면서 참 인생은 끝이 아름다워야지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다라는 이러한 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로 끝까지 살아가고 성도다움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과 마지막을 함께하며 살아가는 그 성도, 그 마무리되는 인생이 정말로 복된 인생이다라는 고백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 첫 번째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항상 깨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로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셔야 합니다. 저는 매주마다 영적 전쟁터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중보 기도 세미나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영적 전쟁터에 나가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영적 전쟁터의 시간은 매주 수요일 오후 정오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저의 영적 전투의 현장이 어디겠습니까? 어디겠습니까? 네, 여기 2층에 올라가시면 중보 기도실이 있습니다. 12시, 수요일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제가 그곳에 담당을 맡아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앉아서 기도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요, 야, 여기가 영적 전쟁터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를 사는 것과 같은 그 성도들의 안타까움, 그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읽어 나갈 때마다 이 자리가 정말 영적 전투의 현장이다라는 생각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들의 기도의 제목을 읽어가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 영적 전쟁터의 그 현장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제가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때의 영적 전투의 현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고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오직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 안에서 영적 전투를 벌여야 하고, 이 세상에서 이제 마지막이 하나님의 때라는 이러한 분명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기 때문에 성도는 더 깨어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가 가져야 할 세 번째 모습은 무엇인가?
바로 선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서로 봉사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성도의 삶이 복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성도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떤 복을 누려야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려야 되고, 또 성도는 마지막 때에 성도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서 누리는 그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누리는 복, 바로 공동체를 통하여서 누리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개인과 세상에서 사라져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기도였었고, 두 번째가 사랑하는 일이 사라진다라고 살펴보았죠. 세 번째,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점점 개인화되어지고 개인에 대한 주인의식이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오늘 주보에 보면 주보 안쪽에 구역 예배 공과 내용이 있습니다. 22과 연합을 이루는 성령이라고 되어 있고, 본문 이해에 보시면 두 문장이 있는데요, 현대 사회를 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두 문장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를 일컬어 개인주의, 파편화, 각자 도생, 이기주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공동체성이 무너지고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시대,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가장 나타나는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개인화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무너지며 자기 중심성이 강해지는 그런 세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수가 몇만 가구인 줄 아십니까? 1000만 가구가 넘었습니다. 여러분, 1000만 가구가 넘었다라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지 않습니까? 1인 가구의 증가는 고령화의 이유, 그리고 비혼주의의 증가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마지막 때가 갈수록 세상은 더 개인주의화 되어지고 개인의 그 주인의식이 강해지는 그 시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성도들에게 있어서 또한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주재권입니다. 여러분, 주재권이다라는 말은 주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재권이란 주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1:1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주재권,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이 영적 전투의 현장 가운데서 바로 누가 주인이냐라는 것이 분명한 이 현장 가운데, 영적 전쟁의 현장 가운데서 나타나는 질문입니다. 내가 주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또한 나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더 크게 강요는 아니고, 네, 믿음의 고백으로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직장과 사업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께서 주관해 주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죠. 여기까지 우리 모두는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질문에도 여러분들은 아멘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을 주장할 권리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당신의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확실하게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좀 작아진 것 같은데, 네, 주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내 삶 속에서 내어드리는 영역 말고 이것만큼은 내어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야, 지금 당장 그 권리를 내어놓으라면 기꺼이 내어놓으실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진짜 믿음, 성도다움은 여기로부터 시작됩니다.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내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할 권리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그 성도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주재권을 내어드리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청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는 주님께 주재권을 내어드리고 나의 모든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인으로서 주장할 그 권리를 드리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청지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누구같이 서로 봉사하라고요?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라고 말합니다. 청지기라는 단어, 헬라어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인데 집을 의미하는 오이코스와 그리고 관리를 의미하는 노모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라는 것은 집안을 관리하는 사람, 또한 집안을 관리하는 자가 하는 활동이나 직위를 말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사람을 청직이라고 말하고 주인이 아니라 주인으로부터 일을 맡은 자이며 모든 것을 관리하는 자를 청직이라고 말합니다. 청지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주재권이 주인에게 있음을, 자신의 주재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자가 진정한 청지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언제나 이 주재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러한 위대한 인생을 살았을까? 한 인물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았을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의 삶의 모든 주재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렸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주재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또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도 죽어도 라는 말은 바울 자신의 전 영역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이고 바울의 그 주재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의 삶이 왜 아름답지 못합니까? 왜 성도다움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여전히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이며 내 삶을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권리를 드리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내 삶의 주재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초대교회의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뜨뜻미지근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문 밖에 두며 나의 마음과 가정과 자녀, 직장, 사업 등등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도대체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주인을 문 밖에 두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을 엽시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모든 주재권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주님께 우리의 마음으로 모셔드려서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오셔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 되어달라고 고백하십시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도록 내어드릴 때에 나의 삶의 진정한 축복의 그 시작이 그곳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진정한 주인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주재권을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성도들이 이 청직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놓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믿음의 그 시작을 했다면 우리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물질, 재능, 인간관계, 마음 우선순위, 나의 모든 삶의 영역,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며 이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한 번이라도 이런 고백을 안 하신 분이 아마 이 자리에는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청지기들에게 있어서는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결산할 시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맡겨주셨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내게 맡겨주신 것에 대한 그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달란트의 비유를 통하여 달란트를 맡기실 뿐만 아니라 그 맡기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한 달란트 맡은 자는 그것을 땅에 숨겨 보관하다가 그들과 함께 결산하실 때에 그의 주인에게 받은 그대로 드렸지만 그는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내게 맡겨준 가장 아름다운 것을 왜 감추고 있었느냐? 나는 내게 최고의 것, 최고의 아름다운 것으로 내 삶에 주었건만 너는 그것들에 대하여 한 번도 아름답다라고 말한 적이 없구나. 왜 내가 내게 준 이 아름다운 것들을 땅에 묻어두고 왔느냐? 라고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설문조사에서 한국교회 이단의 교주들을 이 믿는 신도들에게 자기들이 믿는 교주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 그 대답한 신도의 수가 무려 37.2%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단 신천지 이만희 씨가 죽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그 퍼센테이지가 58.6%. 그러니까 지도자, 이 불멸성에 대한 믿음을 이 신천지는 강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이 일반적인 이단들 중에서 이 지도자가 죽으면 그러면 종파를 떠나겠느냐라고 대답한 그 질문에 대해서 종파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남아있겠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무려 70.8%나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천지는 종파를 떠날 것이다 라는 퍼센테이지가 그들이 가졌던 그 신뢰만큼 47.1%가 이만희 씨가 죽으면 신천지를 떠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인생, 우리 끝에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두려워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 자신들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도 아름답고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백범 김구 선생님의 그 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그 맥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 문화로 인류의 모범이 되기로 사명을 삼는 우리 민족의 각오는, 그러니까 각각의 개인들은 이기적 개인주의자여서는 안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주장하되 그것은 저 짐승들과 같이 저마다 제 배를 채우기 위해 쓰는 자유가 아니요 제 가족을, 제 이웃을, 제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해 쓰이는 자유다. 공원의 꽃을 꺾는 자유가 아니라 공원의 꽃을 심는 자유다. 우리는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의 덕을 입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에게, 이웃에게, 동포에게 주는 것으로 낙을 삼는 사람이다. 우리말에 이른바 선비요 점잖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하다. 사랑하는 처자를 가진 가장은 부지런할 수밖에 없다. 왜? 한없이 주기 위함이다. 힘든 일은 내가 앞서하니 사랑하는 동포를 아낌이요 즐거운 것은 남에게 권하니 사랑하는 자를 위하기 때문이다. 우리 조상네가 좋아하던 인우지덕이란 것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의 덕을 입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에게, 이웃에게, 동포에게 주는 것을 낙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삶, 부지런히 살아가야 될 그 이유는 한없이 주기 위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힘든 일은 내가 앞서 행하는 것은 나의 사랑하는 동포,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함이요 즐거운 것은 남에게 먼저 권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함이다 때문이다. 우리 조상들이 좋아하던 인우지덕, 어지럽고 후덕함으로 덕으로 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내용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은사, 주신 모든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함이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를 위하여서 서로 봉사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세상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성도라고 말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성도들의 그 삶 속에 그 마지막 때에 두 가지 봉사와 섬김의 영역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의 영역이고 두 번째는 봉사와 실제적인 섬김의 영역입니다. 성도들의 이 성도다움은 말을 통하여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세워갈 때, 다른 사람을 세워갈 때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세워주고 공동체를 세워주는데, 이 말하는 것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우리의 인간들을 향하신 그 말씀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과 같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러한 언행을, 이러한 말을 통하여서 교회와 성도를 세워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복을 누렸고 놀라운 구원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받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의 언행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 성도들과 공동체로 흘러가서 세워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 이 하나님이 주신 언어를 통하여서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고 서로 세워주며 이 복음으로 함께 섬기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공급하심과 같이 봉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공급하신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공급은 지속적이고 충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섬김과 봉사는요, 우리가 가진 말, 우리가 가진 힘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충분하게 공급하시는 그 힘과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공동체를, 사람을 섬기며 나아가는 이러한 성도의 그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그 사람들을 세워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봉사하고 있는지, 내가 내 힘으로 정말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지,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섬길 때에 그 섬김과 그 봉사의 그 열매를 통하여서 내가 열매를 따먹고 있는지, 아니면 그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놀라운 모든 것을 가지고 성도들과 공동체를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갈 때 그 공동체는 성장하고 성숙하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가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조력자이신가, 하나님이 주체자이신가 라는 분명한 선언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원당교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력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주체자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원당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체자로 우리 원당교회 안에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맺을 때 한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원당교회 해피하우스 선교관에 선교사님 한 분이 묵으셨습니다. 20일 정도 지내셨고 퇴실을 하셨는데, 우리 선교사님의 그 삶 속에서 작년에 아내를 먼저 하나님의 품에 보내셨고, 또 주파송교회로부터 파송 취소 결정을 받으셨습니다. 참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의 인생의 마지막 때를 보내는 것 같은 그 느낌을 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분의 자녀들 또한 어땠겠습니까? 선교사로 오랫동안 헌신하였고, 교회와 또한 그 가족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일들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선교관에 제가 가서 퇴실하신 이후에 선교관에 가서 방명록이 있어서 그 방명록에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방명록에는 우리 선교사님의 아들, 자녀분이 쓴 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너무나도 감동이 돼서 사진으로 찍어와서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한국에서 원래 지냈던 집이었던 것처럼 편하게 잘 지냈습니다. 선교사님인 아버지의 권유로 한국 방문 처음 이런 선교관에 머물렀는데, 오기 전에는 전혀 어떤 시설이며 어떤 곳인지 몰랐었습니다.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지내면서 그저 감사함이 가장 크고, 저희도 돌아가면서 가능한 대로 누군가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하고 갑니다. 그게 집 전체이든 방 하나이든 잠시 머물 공간이든 이곳을 방문했을 때 느꼈던 감사한 마음을 선교지에서 조금이나마 더 나누겠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자체에 대한 부족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없었으며, 이번 방문에는 따로 시간을 내지 못하여 이곳을 허락해 주신 분들과 교회를 찾아뵙지 못해 아쉽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음 방문에 또 이곳에 머무르지 않더라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 선교사님의 그 가정에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고, 함께 사랑하였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주재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 한 선교사님의 가정이 힘을 얻고 한 선교사님이 다시 힘을 얻어 주님의 나라에 힘쓰는 아름다운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나의 주재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 주님 마음대로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원당교회 주님 원하는 대로 사용하여 달라고, 나의 삶 주님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사용하여 달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임을 오늘 분명하게 고백하는 우리 원당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